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제목이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해석하고 전할 것인가.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의문이, 구약을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면서 1학년 때부터, 그때 당시에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계세요. 굉장히 선임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신학정보연구원에서 이제 새로운 그거를 시작을 하시면서 신학정보 연구를 하시면서 몇몇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구약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제가 이 중학교 때 찐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찐하게 그분을 만났는데, 구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분명히 나올 터인데 어떻게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구약을 설교하신 목사님을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다 이제 축복으로 많이 가요. 이런 축복받자, 이런 축복받자.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민을 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죠. 미국에 가서 2년 동안을 200년 된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피츠버그에 200년 된 개혁파 신학교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조지신학을 다 뿌리를 놓고 하면서, 결국 개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에 가서 개혁주의의 라인에 서 있는 구약학 교수님에게 제가 공부를 하고자 찾아본 결과, 시카고 트리니티의 닥터 벤게메런 교수님, 애언서 연구책 저자하시고 구원계시의 발전사 책의 저자세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고, 제 논문이 이사야 논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트리니티에서 구약학 박사를 받으려면은 구약을 하면은 구약만 깊이 있게 파가지고 구약 안에서 박사학위를 줘요. 근데 벤게런 교수님이 저에게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인터텍슈얼 커넥션이라고, 간본문 연구라고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신약과 또 다른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논문에 추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논문 쓸 제안을 해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또 연구하기를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안목을 가지게 됐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워낙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많이 하는데, 구약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이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도 논문 몇 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칼빈의 구약 설교, 칼빈이 신명기를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 신명기 설교를 쭉 연구하면서 칼빈의 성경 해석과 설교 방법론에 대해서 눈이 띄게 또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제 강의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강의 안에 한번 보시면은요, 한국교회 위험 요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 공부예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신천지가 활개를 칠 때에 제 제자가 신천지 출신이에요. 구약 신학을 들었는데 신천지에서도 보통 위치가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이만희 옆에 대학교 때부터 그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만희의 모든 그 교리 가르침을 다 전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이 워낙 말담이 좋고 강의를 잘해, 탁월하게. 그래서 신천지가 막 파급이 될 때에 이분이 그 시온 신학원을 하면서 다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워낙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이걸 다 녹화를 시켰어. 녹화를 시켜서 그 강의를 신천지 전국에 있는 다 그 신학원 그 대표들이 다 그것을 듣고 외우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의 신천지 원류예요, 현장에. 근데 그분이 넘어왔어, 이쪽으로.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구약 신학을 같이 듣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에게 전도사님은 구약신학 페이퍼를 어떻게 하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신천지 교리, 핵심 교리만 나에게 요약해서 가져와라. 근데 그걸로 점수를 주겠다 했어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왔어. 근데 A4지 몇 장을 가져왔냐? 100페이지를 써왔어요. 이게 기말 페이퍼로. 그래서 그 안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모든 내용이 다 녹아낸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친구가 또 이만희가 설교한 거, 강의한 거, 요한계시록 뭐 다 전대 갖다 줬어요. 그때 그걸 다 연구했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요즘의 이단은 성경을 깊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으로 성도들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천지 이만희 밑에서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만희가 성경 해석을 하는 원리가 있어. 그 원리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만희 죽으면은 나가서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의 성경 공부 그 원칙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짝교리야, 짝교리. 아시죠? 짝교리. 뭐 신약과 구약에 뭐 짝이 있다 이거 다 연결시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짝교리를 가지고 이상하게 본문을 꼬아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공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뭘로 접근하냐? 성경 공부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보는 성경은요, 신구약을 다 봐. 이상하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이에요. 해석이 중요하다. 다독, 통독 많이 하는데 해석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슈가 있어. 유대인들 구약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유대인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가지고 있어요. 모슬렘은 코란과 구약도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을 보는 관점은 뭐가 다른가? 유대인들과. 그것도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문해봐야 된다요. 그래서 유대교에는 구약 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는 구약이 다야. 그들은 신학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 주에만 있어요. 미드라시, 게마라와 같은 그런 주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는 것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접근은 뭐가 다른가? 이것을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구약은 교회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지금 이슈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최근에 미국의 복음지휘권단에서 어떤 일들이면 트리니테리안 인터프리테이션, 삼위일체적 해석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삼위일체적 해석. 구약을 해석할 때나 신약을 해석할 때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계시되고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라는 삼위일체적 해석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말했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그는 복음의 전부이시며 그의 인성과 직분들 그리고 그의 사역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위대한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주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것의 주제다. 그램 골스워스티, 이분은요 구약의 또 성경의 기독론적인 설교에 아주 좋은 책을 쓰셨는데 모든 성경의 의미의 중심지이자 기준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다. 이는 설교자들이 단순히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성경은 안상홍도 가지고 있고 또
신천지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도 가지고 있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냐? 단지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즉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전하는 설교자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전했죠. 존 켈빈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자,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목적에서 이탈하면 그가 아무리 평생을 연구하고 노력하더라도 결코 진리를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칼빈이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 있죠?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 말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당위성,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해석이 필요한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은 자,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예? 구약이에요. 이때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 이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토라와 선지자 느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이게 히브리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통하여서 자기에게 관하여 쓴 바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에요. 무슨 해석? 구약을 바라보시는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에요. 자,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런 것들 대학교 때,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이 성경이 구약인데 이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증언할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약 해석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덮였다는 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수건을 벗으라. 언제 수건이 벗겨지냐?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선생님 강의안 있어요? 강의안 다 있어요? 강의안 다 있죠?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 없어요? 아까 나눠주던데
없으신 분들 여기 한번 뒤에 있는 거 좀 갖다 주실래요? 없으신. 예. 예. 그래서 수건이 벗겨진다. 구약을 대고 수건이 어디서 벗겨진다? 그리스도에게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해석이라고? 사도 바울의 해석이라면. 사도 바울의 해석. 자, 빌립, 요한복음, 베드로, 스데반 다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또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 10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목적을 다 소개하고 있죠. 이것도 다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거니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서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이죠. 일단은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구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약에 적용해서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모범적인 메시지로도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해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했고, 존 캘빈, 스펄전, 또 골스워티 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론적으로 많이 봤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그럼 무엇이 이슈냐? 구약과 신약을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즉 무슨 질문이냐?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질문이에요. 이 연결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은 기본 전제 하나를 아셔야 돼. 전제가 뭐냐?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똑같이 기독교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요. 우리는 다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인데 구약과 신약은 다 기독교 성경이고 둘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신학과 계시의 측면에서는 동일해. 구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셨고 구약에서 성자를 계시하신 하나님, 신약에 또 동일한 성자를 계시하신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책이다.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은 구약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두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신약은 구약의 명백한 근거를 두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하나님이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역사하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자신을 계시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과 신약에는 기독론과 그다음에 동일한 교회를 위한 책이다. 교회를 위한 성경이라는 것을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때 구원사예요. Salvation History. 구원사죠.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도출하는 방법이 여러분 강의 안에 지금 몇 개가 소개가 됐냐면은요. 자, 몇 개예요? 응? 6개야. 6개의 해석학적 안목을 장착을 하셔야 돼. 기독론, 두 번째가 구원사, 세 번째가 모형론, 네 번째가 약속과 성취, 다섯 번째가 연속성과 불연속성, 여섯 번째가 언약이에요. 네. 이 6가지의 해석학적 툴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완벽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의 강의는 여러분 강의 보시면은
참고문헌이 있어요. 10페이지 강의안을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참고문헌에 이쪽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준 도서가 뭐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데이빗 베이커의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번역이 됐어요. 부흥과 개혁사에. 이 책을 저도 참조했고 여러분도 참조했고 읽어보세요. 이거는 구약 THM 과정에 구약학 공부하는 학생들의 필독서고 이게 THM 졸업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지금 이걸 강의해 드리냐면은 신대원 때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없어. 따로는 공부하는데 연결시키는 강의가 없다니까는. 그 THM 가서 배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 못 배우고 그냥 나가. THM 와서만 배우고. 그래서 제가 미리 가져온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이 방향을 이쪽으로 간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해석학적인 툴을 장착을 하셔야 돼.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시고. 자, 그런 안목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구원사예요. 구원사. 이 구원사 두 번째가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게 20세기의 가장 인기 있는 해법이에요. 대표적으로 폰라드 들어보셨나요? 예, 폰라드의 구약신학의 이제 구원사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사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로.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구원사. 그 하나님이 성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계시한 밑줄 그어놓으세요. 거기에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계시의 절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구약이 다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약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져야 돼. 이걸 구원사로 본다는 거예요. 구원사의 사건은 구약에서 무엇보다도 신약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되거나 다시実시된다는 의미에서 그 관계는 점진적이다. 제가 오늘도 수업 시간에 했는데 점진적, 프로그레시브하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게 점진적인 기울기를 가지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의 특징이야. 근데 세대주의나 다른 것은 급격한 단절이에요. 불연속성을 보는 거죠. 개혁주의는 슬로프 기울기가 완만해. 점진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다. 근데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신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구원이 성경의 지배적인 주제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궁극 창조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구원이 인간의 직면한 문제이며 이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 인간의 가장 직면한 문제가 구원이죠. 그 다음에 또 인간 구원의 문제는 추상적이거나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밑줄 그었어요.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과 믿음, 말씀으로 다루어진다. 구원사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사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에 이제 구원사를 이해하실 때 옆에다 하나 써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야 돼. 이거를 하나님 나라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게 바로 구원사예요. 구원사.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게 바로 구원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 예, 구원사로. 자,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칠판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칠판을 통해서. 자,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다. 자, 시작은 어때요? 창세기예요. 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예요. 창조.
창조의 이야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온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였어요. 환유법으로 온 우주 만물을 특별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21장과 22장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21장과 22장이 제일 마지막인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문자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창세기 1장과 2장을. 1장과 2장은 하늘과 땅이지만 많은 언약 신학자들과 자들이 1장과 2장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1장과 2장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냐? 1장과 2장에서는 뭘 제시해 주기 때문에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요? 땅,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주권이 필요한 것이죠. 땅, 하늘과 땅, 통치의 공간이에요. 온 우주 만물. 백성,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권, 주권은 뭘까? 주권이 어떻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날까? 주권이 선악과 이전에. 선악과는 말 주권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이전이 중요해요. 1장부터 1장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거든. 서막이거든. 뭘까? 자,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바이오메르 엘로힘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이 몇 번이 나오면 11번이 반복이 돼요. 바이오메르 엘로힘이.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가라사대 11번. 이거 왜 그러냐? 왜 성경을 맨 처음 시작하는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반복하냐? 이것은 말씀을 하심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서막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뭘로 시작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럼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건 뭐예요? 에? 여기에는 영원한 천국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이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거예요. 오늘 문홍성 교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맞아요. 다 하나님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무궁토 돌리시어다. 하나님의 끝이에요. 시작인과 동시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3장에 터진 것이 3장. 성경의 맨 처음에서 세 번째 장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누가 출연했어요? 미스터 사탄. 자,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미스터 사탄이 출연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원죄를 일으키게 유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불순종의 원죄가 찾아온 것이에요. 불순종의 원죄. 대칭구조예요. 처음에서 세 번째 장에 사탄이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럼 성경에서 사탄이 언제 최후를 맞냐? 성경의 맨 마지막에서 몇 번째 장일까? 계속 말했어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장에 나오죠. 맨 마지막 몇 번째 장에 나와? 그렇지. 세 번째 장에서 이게 나가는 것이지. 이게 바로 20장이에요. 20장에는 뭐가 나오나?
천년 동안 1장 2절에 20장 1절 2절 3절에 천년 동안 마귀가 잠시 갇혀요. 그러다가 잠시 놓였다가 나중에 무적행으로 영원토록 갇히는 장면이 20장이야. 그래서 20장은 사탄의 최후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장에 나가. 그래서 이 사단이 나가야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이 제거돼야.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 인간의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침해를 받고 인간의 죄인이 됐잖아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구약의 모든 계시가 여기서부터 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계시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모든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뭐다? 구원사예요. Salvation History.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니까는.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의 경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성경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 가다가 신약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 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뭐죠? 하나님의 죄에 빠진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다? OT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계속 나가는 거예요. 모든 그 시대 역사마다 구원의 그런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스테이지가, 단계가. 네. 그 시작은 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지. 오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를 오셨는데 또 완벽한 구원, 즉 사단이 채우러 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이 계시의 메시지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들건 신약에 들건 성경 저자의 의도, 원래의 핵심적인 기준은 구원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 증거했냐?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증거했고, 예수님 자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을 증거했고, 또 누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증거했어? 복음을 증거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결국 뭘로 회복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구도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시적인 안목,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메타 내러티브, 거대 담론, 이 메타 내러티브를 보시면서 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구원사라는 거지. 구원의 역사,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매 시대마다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성경의 프레임과 틀이고, 이 구원 역사의 절정은 뭐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절정이 되고,
최고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완벽하고 최고의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바라봤다? 예수님이 바라봤고, 사도 바울이 바라봤고, 아브라함이 바라봤고, 다윗이 바라본 거예요. 이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향해. 자, 이 한목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즉 복음이라니까. 이게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 복음을 증거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전도. 전도하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 여러분 목회자들이잖아. 가르치는 자라.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도록 계속 설교단에서 구약을 증거하건 신약을 증거하건 누가 선포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가 되는 거예요. 켈빈이 이걸 했다니까. 켈빈이 이걸 했어요. 자, 이건 이제 구원사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사라고 하는 큰 엄브렐라, 우산이 있는데 이거를 말씀하면서 매 시대마다 성경 저자는 자, 세 가지. 구약에서 여기에다 할게. 모형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해석학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돼. 모형론. 자, 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 6가지 하나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야. 이거 하나만 연구해다 박사학위 논문 이게 하나가 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신대원에서 3년 공부하고 나가면은 이걸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 기본이라도 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모형론이라는 것이 타이폴로지라고 영어로 타이폴로지. T-Y-P-O 타이폴로지. 모형론 많이 들어보셨죠? 모형론. 자, 이 모형론이 뭐냐? 구약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 사건 또는 인물 또는 제도 때로는 사물 이러한 요소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성경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들, 인물들, 제도, 사물 이러한 요소들이 신약에 와서 다 누구랑 연관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여러분 강의 한 3쪽의 모형론 파트예요. 성경에서 모형을 해석하는 2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 모형은 본질적으로 일단은 역사적이어야 돼. 모형론을 한다고 알레고리나 또 신천지처럼 짝풀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풀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형론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 역사적, 히스토리컬 해야 돼. 근데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도 문학적으로 봐. 그냥 스토리로 본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잘못됐고. 역사적이어야 돼. 그래서 피상적 유사성. 이거 신천지가 잘 알지. 피상적이고 그냥 단어 하나만 맞추면 되는 그런 짝풀이 교리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이 피상적 유사성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급격한 알레고리 같은 것도 좀 위험하지. 이것이 아니라 사건, 인물, 기간 또는 사물, 대응, 구약에서의 이런 것들이 신약의 하나의 대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모형은 얘는 뭐냐? example이에요. 활동의 역사적 활동의 example. 네, 패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활동에 기초하여 모형 간의 역사적, 신학적 대응을 연구하는 학문이 모형론 타이폴로지예요.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대응 관계가 구약의 사건, 인물, 기관, 사물이 신약의 그 대응 관계가 맞춰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 하나님의 선물 사이에 유비 관계가 있다. 유비, 어넬로지.
유비관계 어넬로지 영어로. 이는 하나님의 역사적 활동의 이그젠포 패턴을 연구하는 모형론과 함께 더 발전되었다. 홍수, 노아의 홍수가 사건이죠.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이걸 누가 또 가지고 와? 베드로가 가지고 오죠. 뭘로 대입해서? 예수님의 재림대. 그렇죠. 그 다음에 압제와 고난, 유배와 회복, 노아와 욥, 다윗, 뭐 여로보암, 또 유월절, 성만찬 이렇게 있는데 타이폴로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샘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타이폴로지의 가장 중요한 샘플 첫 번째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어. 근데 생명나무를 또 누가 또 많이 사용하냐? 신천지가 많이 사용해.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 홍보 차량 뒤에 트럭 뒤에 보면은 나무 문양이 있어요. 이거 생명나무야. 이거 신천지의 시온 신학연구원에서 졸업생 시험 볼 때에 신학연구 4번인가 6번이 신천지 문제, 그 생명나무 문제예요. 그 졸업 시험 보잖아. 여러분 가끔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 큰 강단에 들어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딱 줄 서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시험 보는 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졸업장을 주거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가 생명나무야. 근데 생명나무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한다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읽어봤는데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는 제대로 못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이만희가 생명나무 교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나머지는 이제 이 12지파 있죠? 신천 12지파 다 그걸로 다 연결시키고 이만희로 연결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생명나무는 제가 구약신학 3학년 2학기 때 구약신학 시간 때에 1시간 반을 거쳐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려요. 생명나무 강의를. 제 논문도 있어요. 이성 교수 생명나무 치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 사건, 인물, 제도, 사물이 구약에서 봅시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 사건. 자 사건으로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면은요. 자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이 일단 모형이야. 무슨 모형?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의 구원을 향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으로만 머무르면 안 돼. 출애굽을 강의해서 반드시 뭘로 넘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의 구약학자들과 신학학자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이것을 제2 출애굽 모티프라고 그래요. 영어로 Second Exodus 모티프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사건을 원형으로 하나의 모형으로 사용해. 어떻게 모형으로 사용하냐? 애굽에서 나왔어.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 이 사건을 선지자들이 언제 이 사건을 적용하느냐? 언제 적용할까? 이사야나. 그렇지. 바벨론에서 나올 때의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언어들을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도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서 1장에 가보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지고 나올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을 가지고 나오죠. 왜 금을 가지고 나올까? 나중에 뭘 지으려고? 성전 지으려고. 자, 그러면 이 동일한 패턴이 언제 나타나냐?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자 바사 제국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은과 금을 고레스가 챙겨준다고. 동일한 패턴이에요. 또 이러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은 그 안에 출애굽의 모티프를 제2 출애굽으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도 출애굽 모티프를 가져오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출애굽 모티프를 가져온다고. 다 뭘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구원에 이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유리바다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상응이 되는 것이죠.
모형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건이 모형론이야. 자, 그 다음에 인물. 자,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저 인물에는 대표적으로 아담이 나오지. 아담. 로마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지. 아담은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걸 논증하고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히브리서는 뭘 논증하고 있어? 모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주해 주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뭘 논증하고 있을까? 에레미야는 예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의 표예요. 에레미야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거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인용해가지고. 에레미야는 결국 누구?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 인물, 제도, 시스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와 에덴 동산의 시스템. 결국 에덴 동산은 뭐다? 자, 에덴은 성전의 모형이에요. 원 모형, 에덴이. 그래서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 에덴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나온다고. 이 동산의 이미지가 어디서 맞춰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여기는 뭐예요? 새 에덴이 나오잖아요. 종말론적인 새 에덴이 나온다. 동산 중앙에서 강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양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에덴으로 시작해서 종말론적인 에덴으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의 모형이에요. 자, 또 하나. 자, 제도, 제사 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이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제사 제도, 사물 가운데에서 방주 전에 생명나무 아까 말하려고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해드렸는데 생명나무는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냐?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몇 번? 4번이 소개돼. 창세기 2장과 3장에 4번. 생명나무가. 근데 이 생명나무가 또 성경에 딱 중간에 자, 생명나무가 보시면은 생명나무는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한 사물은 성경 전체를 감싸는 우산이에요. 우산이라고. 어떻게 우산이냐? 창세기에서 소개되고 또 어디에 소개될까? 잠언에 소개됐지. 창세기. 그래 또 어디에 소개돼? 요한계시록. 자, 창세기 4번, 요한계시록이 4번, 잠언에 4번. 4번인가 5번 헷갈리네. 아무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는 결국 생명나무는 무엇을 먹으면은 생명을 얻고 또 먹으면은 영생을 얻는 개념이 에덴 동산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결국 신약에서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살과 뼈를 나눠주면서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내 생명의 살이니 생명의 떡, 생명의 피 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해석했어. 생명나무는 archetype of Christ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 뜨고 보면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인데 뭘 향해 가고 있다?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구약은 그래서 뭐라?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섀도우. 뭘 바라보는 그림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림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림자가 구약이에요. 사도 바울이 각 성과 총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뭘로 마치느냐? 전셋집에 들어가서 밤낮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나와.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거든. 그럼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는 곳마다 뭘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냐? 구약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구약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다 이러한 해석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 논증을 해준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약학회인데
구약을 깊이 들어간 거 굉장히 좋아. 들어가야 돼. 그런데 들어가지만은 뭘 잊으면 안 된다? 이 큰 거시적인 안목을 잊어버려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길을 안 잊어먹어. 아시겠죠? 히브리어도 굉장히 중요해. 반드시 해야지. 성경 히브리어 문법책 가지고.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히브리어 언어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뭘 공부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개념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일단 터치만 가까이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요,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여기에서 제가 예견과 성취, 예언과 성취라는 오래된 공식보다 포괄적이다. 3페이지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예견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예견. 영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예견. prediction. 예견. prophecy, 예언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prediction은 어떤 의미지?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한 포인트가 쫙 쏘면은 신약으로 한 포인트로 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는 한 예언을 시간과 구체적으로, 예견의 하나가 뭐냐면 고레스가 온다는 거. 고레스 200 장차. 이건 분명 예견이야. prediction이에요. 예견, prediction. 이것도 예언일 수도 있죠. 그런데 prediction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뭐다? promise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약속. promise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이 개념으로 보셔야지. 약속과 성취로. 자, 이 약속과 성취를 가지고 이제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약속을 특별히 이 약속들이 선지자들이, 자, 여러분 강의 한 4쪽에 선지자들은 다시 이전의 약속을 이어받아 새로운 약속을 보완했다. 새로운 약속을 보완했다. 신약 성경은 무엇보다도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다. 자, 구약에는 다양한 약속들이 있어요. 어떤 약속들이 있냐? 장차 메시아가, 자, 판사, 이게 판사 잘못했네요. 사사요, 사사.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고치세요. 그다음에 사사, 그다음에 제사장, 왕, 선지자, 그다음에 teacher, 그다음에 어린 양, 선한 목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약속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일까요? 하늘의 별처럼.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땅을 약속해 주셨고,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땅, 자손, 그 다음에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임마누엘. 이 네 가지가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주어진 네 가지의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들이 결국 각 구약에서 다양하게 계시가 발전되면서 주어지다가 이 모든 약속들이 결국 다 누구에게 성취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약속들이. 그리고 자, 약속들이요. 또 뭐가 있냐? 다윗의 자손, 인자. 네,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어린 양, 선한 목자, 여호와. 이게 다 어디 나오면 구약에 나타나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다 누구에게 나중에 적용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 장차 회복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에 관한 거, 자손에 관한 거, 열방, 이런 약속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약속들. 자, 한 시간이 좀 됐는데 좀 빨리 하고 일찍 끝낼게요. 약속에 대한 것은요, 이게 이제 언약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속과 언약이. 언약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연속성과 불연속성. 또 이게 중요해. 신약과 구약 관계를 보실 때에 대부분은 연속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통일성은 무엇로 이루어지냐?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구약의 통일성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구약의 통일성은 구약의 구원주나 신약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진행되면서 또 다양성이 있어. 각각의 책마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근간적인 것은 통일성인데, 자, 이 통일성을 봅시다. 통일성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 이것은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로, 하나의 샘플로 누구로 표현했냐? 이스라엘로 표현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야. 하나의 샘플이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델로 주어지고, 그 모델이 신약에서는 전체 새 이스라엘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확장이 되는 렌즈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나 신약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과 새 이스라엘 관계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속성상으로 구약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연속적이며 신학적으로도 일치하고 연속성이 있다. 반면에 두 성경에는 차이점이 있다. 구약에 많은 사상과 관습, 신약에서 대체되었다. 구약의 제사제도 다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히브리서가 논증하고 있죠. 이 불연속성을. 구약은 약속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준비적인 계시다. preparatory revelation이다. 반면에 신약의 최종 계시는 성취를 특징하는 것과 대조적 성취. 구약의 성취들이 신약에서는 결국 최종적인 성취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성취의 특징이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더 개인적인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구약에, 물론 새 언약에서 공동체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급진적인 불연속성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주제가 있다. 구약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종교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대표적인 불연속성을 한번 보면은 율법에서 불연속성은 뭐냐면은요. 율법에서 여러분 그동안 율법에 대한 거 뭐 다 아시죠? 율법의 세 가지 어떻게 나누죠?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안에서 율법의 세 가지 뭐뭐? 네? 제사법, 그 다음에 시빌로, 모랄로, 컬틱로 세 가지. 자, 시빌은 시민법, 시빌로, 시민. 그 다음에 모랄로, 도덕법. 그 다음에 또요, 컬틱, 제의법이 나오죠. 여기서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신약에도 계속 연속적이에요. 그러나 컬틱로는 다 폐지가 됐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불연속성 뭐가 있냐? 땅이라고 하는 거. 구약의 핵심 주제는 땅이에요. 땅. 그 다음에 또 성전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땅은 어떻게 되느냐? 땅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땅을 땅이라고 하는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죠.
신약에서 이 땅은 뭘 말할까? 신약에서 땅. 구약에서 땅을 뭘로 표현하냐면 기업으로 표현해. 기업. 인헤리턴스. 신명기에서.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땅은 기업이에요. 땅은 기업이에요. 신약에서 기업을 말하는 본문이 어디가 있을까? 사도행전. 오케이. 산상수훈. 어디요? 산상수훈 어디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오케이. 자, 그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어디 나올까? 또 괴로움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에도 기업이 나온 기업. 또 기업이 또 있나? 요한계시록에. 기업은 땅은 기업인데 신약의 성도는 뭐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은. 성전. 연속성과 불연성이죠. 성전은 뭐예요? 결국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제2성전도 아니고 성전은 결국 어떻게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불연속성이죠. 구약과 관계 속에서. 구약의 모든 성전 신앙은 결국 누구로 초점이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는 것이죠.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로 나누어져. 하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는 신자의 개인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나뉘는 하나를 모아죠. 어디? 종말론적인 예루살렘. 예. 어린 양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임재가 있는 것.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은 다 그림자로 기능한다라는 것이 그림자로 기능한다. 근데 언약. 이 언약은요. 언약도 이제 이거 언약을 하려면은 언약 신앙만 일주일에 3시간 15주를 또 다뤄야 되는데 언약만. 근데 모든 언약이요. 창조 언약. 그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노아 언약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해석이 그동안 제일 안 됐어. 노아 언약이. 그렇죠? 언약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은 자, 노아 언약을 어떻게 기독론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게 포인트거든. 근데 대부분 자, 다른 것들은 뭐 다 알겠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언약 신학 다 수업도 들으시는데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노아 언약 하나만 짚어드릴게. 노아 언약은 대부분 팔머 로버슨의 계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노아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라고 보여요. Covenant of Preservation. 보존의 언약. 노아 언약은. 그래서 뭘 보존하냐? 낮과 밤. 그 다음에 사계절.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영원토록 보존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존의 언약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였어. 그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는 언약이에요. 이게 노아 언약의 두 가지 포인트야.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노아 언약을 구속사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 구속사. 이게 또 강권이에요. 강권. 구속사로. 자, 노아 언약을 구속사로 연결시키려면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일단은 제 논문을 한번 읽으셔야 돼. 자, 신학 제 논문에 신학진함의 노아 언약의 구속사적 성격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읽으셔야 돼. 반드시. 자, 그걸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의 구속사적인 성격은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노아가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벌거벗은 사건 이후에. 그래서 함에게는 저주가 나가요.
저주. 그 다음에 셈 플러스 야벳에게는 뭐가 나가나? 축복이 나가요. 그래서 노아 언약의 성취가 이제 무지개로 성취가 되지만 노아 내러티브가 진행이 되면서 모든 노아 언약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용어들을 노아 언약이 다 가지고 와. 창조에 대한 스토리, 언약들 다 가져와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때 종류대로 하면서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게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제2의 아담. 그러니까는 다시 인류가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3장 15절이 주어져. 이때부터 두 가지로 나뉘어져. 축복과 저주로. 그렇죠? 그래서 저주가 뱀에게 들어가, 하와에게 가, 아담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15절로부터 나뉘어져. 또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에 뱀의 후손, 그다음에 저주도 나가고 있죠. 근데 축복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이 패턴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패턴이 노아 언약 내러티브의 마지막에 노아가 그 포도주 사건 있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축복과 저주가 나가요. 함에게는 저주가 나가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노아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여자의 후손은 어느 쪽으로 갔냐? 셈과 야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라인이고 이게 언약의 라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의 라인. 함은 비태자의 라인이고 저주의 라인이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이게 구원사예요. 노아 언약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셈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냐? 자, 창세기 9장에 가보면 9장 26절과 27절, 25, 26, 27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찾아보고,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노아 언약 25절은 뭐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저주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저주랑 용어가 똑같아. 깔랄.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러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이 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어디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주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셈의 장막에 누가? 야벳이 거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라인 어떤 라인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라인. 이 언약의 라인이 셈의 장막이 나중에는 누구의 장막으로 가냐? 다윗의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왜? 셈의 장막에서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다윗의 장막에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야. 다윗이. 여기에 언약의 라인에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을 누가 언급했냐? 아모스가 언급을 했어. 아모스 9장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다윗의 장막이, 자, 셈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으로 가고 이 다윗의 장막이 나중에 무너지잖아. 근데 아모스는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한다고. 회복될 것을 말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을 또 누가 인용하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윗의 장막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그러면 다윗의 장막의 궁극적 회복은 누굴 통해서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논쟁이 유대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거든요. 음식에 관한 논쟁이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깨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언제 이게 성취가 되냐? 자, 그러면 예수는 당연하지. 예수님이지. 이 구원사 안에서 이제 이것을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셈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야벳은 자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해줘. 어딜까?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로 퍼지지? 창세기 10장에 연구해보면 야벳의 후손들은요 다 유럽으로 퍼져요. 뭘로? 유럽으로 퍼진다고. 야벳의 후손들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시아에서 와달라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 유럽으로 가거든. 그때에 그 유럽으로 가서 뭘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왜? 구원사적으로 보면 그 유럽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야벳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셈의 장막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구원사적으로 복음을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벳. 이거 누가 해석했냐? 루터가 이렇게 봤고 루터가 기독론적으로 이걸 본 것이죠. 언약사와 구원사 쪽으로 교회론적으로 노아의 언약이 해석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언약이 있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 자,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은 하나하나만 띄어서 보더라도 다 누굴 향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해. 다 자료가 있고 논증이 있어요. 분명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언약 신학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이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신약.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죠. 네,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많이 복음에서 인용구가 많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뭘 인용해? 구약을 인용한다고. 구약을 인용. 그래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면서 다 구약을 최고로 많이 인용하는 게 마태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려고. 메시아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뭘 통해서 가르치냐? 구약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한 인물을.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이사야서 11장 53장. 복음서제들은 다 그거예요. 자, 나중에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의 3분의 2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3분의 2가 구약이라니까. 요한계시의 모든 패러다임이 구약의 출애굽 패러다임, 열재앙 패러다임, 일곱재앙, 대접재앙 다 구약의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의 신학도 다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주석서를 공부해도 다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의 밑받침이 없으면 신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님도 이스라엘 향해서 갔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을 향해서 먼저 갔다고.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뭐가 필요해? 구약이 필요하다고. 그럼 구약을 가지고 뭘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논증하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너무 많은 내용을 전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끝나고 어떻게 전할까요? 설교로 넘어갑시다. 자,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을 가나 신약을 가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가 핵심이야. 물론 삶에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칼빈이 설교를 어떻게 봤냐? 칼빈의 설교관을 봐야 돼. 이 개혁주의 설교관이고.
칼빈은 자 여러분 강의한 5페이지 보세요. 칼빈은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발견했어. 뭐냐? 성내전적인 설교가 아니야.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강의한 5페이지에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해석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 해석학. 그 6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앞으로 깊이 있게 더 연구를 하셔야 돼. 그러면 설교, 성내전적인 설교가 뭐냐? 칼빈의 자 성내적인 설교라 자 보세요. 떡과 포도주가 단순히 표징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것을 매개로 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로 연결하는 것 같다. 자 우리 개혁주의의 성찬도는 영적 임재설이죠. 그렇죠? 화채설이 아니죠. 공채설이 아니죠. 영적 임재설이에요. 성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한다는 게 개혁주의의 성례관이야. 칼빈이 이거를 설교에 연결시켰어. 성례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설교는 단순히 설교자의 영적 지식이나 웅변이 아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에요. 성례전적 설교가는 우리를 설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로 안내한다.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누가 임재한다?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연합,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사역은 영적 임재 사역이고 영적 임재가 되려면 누가 선포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것이지. 기가 막혀. 이번에 이거 연구하면서 이거 너무나 전율이었죠. 이걸 발견했을 때. 나는 설교는 오늘날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설교가 선포될 때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 그때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조지신학에서 성령론 배우셨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은 누굴 증거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학이. 설교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칼빈의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성례전을 통해 신자들을 하늘의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시키듯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을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적인 사역이 설교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 성경 해석이야. 내가 맨 처음에 소개한.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학은요. 삼위일체에서 정점을 찍어야 돼. 기독교 신학은 삼위일체. 자, 칼빈의 그리스도 중 여기서 잘 봅시다. 칼빈은 모든 구약 본문을 해석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자, 제가 칼빈이 신명기에서 몇 편을 설교한 줄 알아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이잖아요. 칼빈이 신명기에서 몇 편을 설교했을까? 몇 번을? 그렇지. 어떻게 잘 알아? 그래. 200편을 설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다 봤거든. 그리스도가 한 번도 근데 대부분이 200편 가운데에서 186편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언급이 돼. 구약을 설교하는데 14편은 그리스도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머저리티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예요. 칼빈은. 근데 14편은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아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왜냐하면 항상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은 왜냐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거부감. 너무나 무리하게 구약 본문을 가지고 알레고리로 꽂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칼빈이 거부했어요. 역사적 문맥과 문자적 의미를 중요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 해석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에요. 개혁주의 해석에서. 심지어 그는 루터의 그리스도로 일관하는 무리한 구약 해석을 비판하기도 했다. 무리하게 알레고리를 꽂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무리하게. 본문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데 궤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인사이트예요. 이게 칼빈의 구약 해석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나님, God-centered interpretation. 가장 적합하다. 칼빈은 기독론적 해석보다 좀 더 관점이 넓은 하나님 주권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했다. 네. 근데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삼위일체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언급되면 뭐가 언급이 돼? 하나님의 구원사가 언급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사가 언급되면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칼빈의 성경주의에는 저자가 당대 독자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본문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독론적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학적으로 융합했다. 역사적 의미와 그것이 결국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융합을 하고자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해석이 들어가야 돼. 아까 6가지 해석학적 툴이 들어가야 돼. 칼빈이 말하는 성경 부문의 역사적 의미는 언약 역사의 중심성에서 도출되고 그 역사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향하고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지향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지향. 크리스토텔릭. 텔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종점으로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설교. 구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설교라는 것이죠. 크리스토텔릭. 그래서 어떤 설교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나가는 문으로서 최종 종착역으로서도 나가는 문, 이런 표현을 해요. 써놓으세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나가는 문이다. 또는 최종 종착역이다 라는 것이죠. 종착역. 구약에서 시작했지만 종착역은 그리스도로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선포가 돼야 돼.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로 무리하게는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적인 프레임을 가지라. 하나님도 역사하시거든. 삼위일체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면은 거기는 또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연결시켜주는 6가지 해석학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것이고. 자, 설교를 위한 제언이 있어요. 자, 설교를 위한 제언. 이거는요, 제가 말라기 제 논문,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그 참고문헌에 보시면은 참고문헌에 자 기동현 교수님의 칼빈의 구약해석 방법 중요하고 김대혁 교수님의 본문성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제언이 있어요. 김주기 교수님의 구약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 방법, 유웅열 교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설교. 자 이러한 내용들을 논문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강의 한 10페이지예요. 참고문은. 그 다음에 이승진 교수님의 칼빈의 교회 설교는 성례전적 설교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 저는 말라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문을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설교학적으로 브라이언 채플 크라이스트 센터드 설먼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Preaching Christ from Old Testament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1쪽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시드니 그레다누스의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이것도 설교의 중요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파커가 칼빈 연구의 대가예요. 칼빈의 설교 하나님의 대언자. 김남준 목사님이 번역한 칼빈과 설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칼빈의 설교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에서 설교를 한다.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자 6페이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 자 봅시다. 설교라. 모든 설교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언급하나 신학적 명제만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약 본문의 지평과 다양한 의미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문맥, 구약의 역사적 정황
무시하고 일원적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과도한 영예나 모형화를 추구하는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거. 그것은 더욱 아내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랍이 빨간 줄을 내렸다. 빨간 줄은 예수님 보여. 과도한 거야 그거는. 예, 빨간색은 무조건 다 보혈로만 연결시키는 것은.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구약 자체의 본문의 문맥이 깨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냐? 구약 자체의 본문을 살려라는 것이야. 일단은 구약 자체의 본문을 살려. 이걸 하다 보면 구약 자체의 본문을 살리다 보면 집에 가야 돼요? 샤틀 몇 시에 출발해? 50분에 출발해. 아직 20분 남았는데. 빨리 끝내. 10분 안에 끝내드릴게. 예. 자, 구약 자체의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은요, 길을 안 잊어먹어. 그게 다 그리스도를 나중에 갈 수가 있어. 근데 눈을 가져야 돼. 아까 6가지 해석학교 눈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약간의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베이커의 책도 좀 보시고. 자, 먼저 구약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바른 해석학적 원리에 따라 구약의 본문성을 최단으로 살리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설교이다. 그 안에서 본문성을 살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설교자는 구약의 본문 세계를 충분히 감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전통적으로 행해진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주의 과정을 생략하고 어떤 신학적 명제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약 본문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들어야 된다. 즉 구약 본문 자체가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를 선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네, 이게 전제예요. 설교자가 구약의 본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본문의 의사소통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약 본문은 하나님의 신적 담화이며 성령의 언어 행위의 산물이다. 하나님, 성경 저자와 인간 청중 사이의 의사소통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 저자가 미주권에서 어떻게, how, 두 번째 무엇, what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된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본문의 의사소통, 선지자와 또는 저자와 청중들의 의사소통의 정황, 의사소통의 기법, 의사소통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본문의 의사소통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문이 가지는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황과 정경적, 문화적 문맥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본문의 정황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자료는 성경 자체, 때로는 고대 근동의 학문도 유익하다. 설교자는 본문의 원래 정황과 오늘날의 정황 사이에 적합한 평행관계를 분별하고 결정해야 된다. 오늘 제가 에레미야 선지서 강의를 했는데 에레미야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본문의 의사소통 전략을 발견하기 위해 선지자가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법을 사용했어요. 문학적 장치, 예를 들면 내러티브 장르, 시, 다양한 장르적 요소, 수사기법, 은유, 구조, 그림 언어, 평행법, 반복 등 이것들을 설교와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본문의 의사소통 전략을 해석해 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본문이 가지는 효과와 역동성을 발견하고 청중이 본문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문에 반영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설교자도 청중을 향해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약을 할 때에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의사소통의 방식이 있어요. 또 내러티브 저자가 사용한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이걸 위해서는 지금 우리 총신의 구약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구약신학 그렇게 가거든요. 각 파트를 공부하실 때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연구를 하세요. 깊이 있게. 그리고 교수님들이 소개해준 책들이 있잖아요. 그걸 깊이 있게 보세요. 이 공부를 가려면 좀 갈 길이 좀 멀어요. 깊이 있게 보시고
선지서를 보실 때에도 저자가 어떠한 것들을 사용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은 본문의 의미론적 구조, 중심 주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7페이지 맨 위에 내가 택한 본문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본문 안에서 일정한 논리에 따라 메시지를 배열한다. 본문의 주의 과정 전후에 도출한 본문의 전체 구조는 신학적 중심 주제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본문의 문장, 절, 구, 단어 단위 의미를 파악하고 각 요소 사이의 문법적, 의미론적 관계, 평행법 등을 탐색하여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구약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신학적 의미.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 고민을 해. 그리고 나아가 밑줄 다른 본문들과 상호 텍스트성, 다른 본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 설교문도 이런 본문의 흐름, 논리, 형식에 따라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고, 본문의 중심적 의미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밑에 그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불변성, 본문의 신학적 원리는 본문의 현대적 정황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다. 자 그다음에요, 본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구속 사역을 발견하고 신약과의 상관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를 최대한 드러내시고 그 신학적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밑줄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셔야 돼요. 언어 행위. 성부 하나님은 신적인 의사소통의 주체, 성자는 신적 의사소통 행위의 내용이자 행위 자체, 성령은 신적 의사소통의 효력을 가능케 하고 행위의 결과를 산출하시는 분. 구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 밑줄 그어놓고 구속의 드라마, 일차적 관심. 따라서 설교자는 구약 본문이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늘 질문하며 청중과 소통해야 된다. 본문이 말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 의도를 찾아야 오늘날 청중들의 구원과 삶의 포괄적인 교훈을 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의 변화의 동기와 수단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염두를 두어야 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의 관점에서 구약 본문을 신약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6가지의 해석학적 툴을 장착을 하셔야 된다. 이전에 소개한 거. 자, 그 다음에 옛 언약에서 실패한 백성을 바라며 청중들을 새 언약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된다. 따라서 구약 본문은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돼야 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 본문과 그리스도의 연결성은 신약과의 상관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이걸 위해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강의 내용 6가지가 다 이거예요. 설교자는 본문을 통해 이제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언어 행위의 주체자이신 성령이 성취하시는 효과,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효과, 수반, 발화 행위, 이거 뭐예요?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성령님이 그 메시지를 효과 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본문의 메시지를 오늘날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체이시다.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온전한 도구가 된다. 신비적인 연합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설교자의 설교 시연은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는 현장이고 성령님의 총체적 언어 행위 사건이다. 문장이 참 멋있네. 그렇죠. 내가 써도 참 멋있네.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건이 시연되는 현장이 설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누구를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총체적인 언어 행위 사건이 설교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성경 구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핵심 정확하게 본문 해석하고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를 충분히 드러내고 그 다음에 6가지 해석학적 원리를 통해서 신약과 연결시키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때 뭐가 뒷받침이?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겠지. 기도가. 왜? 누가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자, 해석 샘플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말라기 3장 1절에 이거 좀 논쟁이 되거든. 자, 이 말라기 3장 1절에 자, 8페이지에 자, 이게 해석하기 굉장히 논쟁이 되는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내 사자 말라키 내 사자가 말라키야. 히브리 원문에.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는 말라크 하 베리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사자가 뭐고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가 뭐냐? 이게 또 굉장히 논쟁이 되는 거예요. 결론. 앞에 나오는 내가 네 사자를 보낸다. 신약에서는 누굴까? 내가 네 사자를 보낸다는 거야. 그럼 주님이 첫 번째 보내는 사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세례 요한이지. 이것이 말라기 4장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돼. 누구? 엘리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예수님이 말라기가 보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나오네. 앞에도 사자고 이것도 사자.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굴 말할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독론적으로 해결이 돼요.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가 보내고 보냄을 받는 성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신명기 칼빈이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을 설교했어. 수요일날. 자, 칼빈은 주일날 오전에는 신약을 설교했어요. 주일날 저녁에는 시편을 주로 설교했어. 신약과 시편. 평일날에 일주일에 3번씩 설교했어요. 화목금, 화수금 그렇게. 근데 칼빈이 평일에는 주로 뭘 설교했냐? 구약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는 신약, 그게 복음서 중심으로. 주일날 저녁에는 시편, 평일날은 구약. 예,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 설교가 나오거든요. 이거는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끝내주는 게 좋아. 더 길면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구약 본문에서 나와 같은 이게 신명기 18장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거를 칼빈이 어떻게 해석했냐야.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설교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 세울 것이다. 너무나 급격하게 그리스도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볼 때에 이것을 구약 안에서 충분히 해석을 해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구약의 모든 과정을 점진적으로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연결시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에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칼빈은 기독론으로 갔다가 나중에 파이널 적용은 어디로 가냐? 자, 기독론에서 파이널 적용은 교회론으로 가요. 교회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와 목사들까지도 포함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칼빈의 신명기 설교 논문은 6월 30일 날 개역 논총에서 게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나오면 여러분에게 파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해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핵심은 뭐냐? 구약을 여러분이 보실 때 구약 안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관점을 가지시고 구약을 충분히 연구해서 구약의 본문을 충분히 드러내. 그걸로 끝나고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 뭐?
신약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예? 그리고 이 구약의 텍스트가 신약과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러려면 6가지의 툴 거기다 대입해 보시고, 그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됐다면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는 얼로? 교회론으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성도로 이렇게 적용 포인트를 잡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딱 한 명만 받고 마칠게요. 질문. 질문이 없어요? 그래요. 자, 너무나 여러분 좀 강의 잘 이해하셨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부학자 자 기도하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날 오후 늦게까지 우리 전사님들 구약을 어떻게 기독력으로 해석하고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해석학적인 눈들을 주님이 더 넓혀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사역의 현장, 설교의 현장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푸르른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계절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